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다. 많이 듣고 또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또 오늘 주시는 양식을 오늘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뭐라고 할까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담이 왜 그랬을까? 만약에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처음에는 도저히 회개를 해도 변화될 게 없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왔어요, 이제까지는. 그런데 말씀을 준비를 하고 인도를 받으면서 달라질 수 있겠다, 다른 길이 있겠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조금 그런 가능성은 좀 보였어요. 참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에서 회개라는 것은 큰 선물이고 인생에서 회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될 수 있겠구나. 그 능력이 통로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일과 사건이 있을 겁니다. 남 탓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걸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시작이 있고 모든 답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답이 없어요. 영원토록 답이 없어요. 우리는 이 답을 찾아내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다스리고 억제하는 삶을 살지만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실패를 회복시키는 길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사울이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왕위는 다윗에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부자가 한 날 한 자리에서 죽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고 아름다운 청년 요나단이 그와 같이 비참하게 죽어서 능지처참을 당해 저작거리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 그런 모습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 왕국에서 요압이 아닌 요나단이 군대의 장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일단은 믿음이 다윗과 견줄 수 있을 만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그의 인품은 어찌 보면은 당대에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뛰어난 인품입니다. 내가 왕자인데, 내가 그 다음 자리인데 하나님이 너를 우선으로 세웠으니까 나는 그 다음입니다.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고 사리 분별이 밝은 사람이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회개를 했더라면 그 뛰어난 아들이 다윗 왕국의 요압을 이기고 요압을 앞서서 군대 장관이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지 간에 다윗 왕가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을 꼽으라고 그러면 요나단이에요. 그 아름다운 청년이 어찌 저렇게 됐을까? 아버지의 그 완고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요, 와, 하나님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고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라는 이 하나님 앞에 진솔한 자세가 항상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복입니다. 왜 복입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사단은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뱀. 자, 뱀에게 무슨 형벌을 내립니까? 아주 심한 형벌을 내리죠. 14절 한번 볼 거예요. 3장 14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뱀 안에 사단이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뭘 지금 묻는 겁니까? 하나님은 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뱀도 하나님의 금지 명령의 언약을 알고 오셨다라는 것이고, 뱀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만물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반역의 적극 가담자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이제 있던 다리를 하나님이 떼버립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알고도 사단의 거짓말에 동참했다라는, 그러니까 아마 이면 합의가 있었을까. 둘이 만약에 있잖아, 넘어가면은 내가 세상 너 줄게, 반 줄게, 알았지? 따라와, 네가 도와줘,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배로 다니고, 이 배로 다니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시편 71편 9절에 보니까 흙에 가깝다, 흙을 먹는다, 이 말은 멸시와 모욕이 일평생 영원토록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흙에 뒹굴지니라 먼지가 너의 양식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영원토록 멸시를 당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흙을 먹는 것이 아니라 뱀이 영원토록 멸시를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뱀이 예쁘다거나 뭐 애완동물을 키운다거나 그런 건 없게 되길 바랍니다. 보면 아무리 봐도 징그럽거든요. 예. 가끔 가다가 이제 닭장에 올라가 보면은 참 신기해요. 꼭 이렇게 한 번씩 독사가 눈에 띄어요.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뱀들은 그냥 놔두는데 그건 고민도 안 해요. 바로 그냥 보냅니다. 예, 언제 내가 물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뭡니까? 이게 흙을 먹게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나 끝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뱀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사단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회개를 기다렸다고요? 사람에게만 회개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복이라는 것, 회개는 회복의 길이라는 것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다라고 본론의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며 정복해라.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아담이 제사장이고 아담이 왕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 왕이 돌아섰으니 세상이 다 돌아선 것이죠. 그런데 그 돌아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앙이고 진노다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굴복하게 하신 이의 뜻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은 모든 피조물에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죄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면 이 죄를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 남탓했고 변명했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볼 게 있어요. 뭘 봐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고 내 형상으로 직접 지어서 모든 걸 다 맡기고 사랑해서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 번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줬어요. 완전하게 다 줬어요. 그러는데 고민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어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그딴 식으로 했다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뭐 이렇게 하겠죠. 저놈을 매우 쳐라. 안 그러면은 이제 능지처참을 하겠죠. 갑자기 능지처참이라는 단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능자가 무슨 언덕 능자예요. 큰 언덕 능자. 지자가 더디 지자, 지체할 지자예요. 처는 뭐냐, 그냥 고초자예요. 장소 초자. 참은 벨 참이에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죠.
유래가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유래는 당나라 때 유래를 했대, 당나라 때. 그게.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요. 큰 언덕에서 천천히 배내는 거예요. 과다 출혈이 되지 않도록. 출혈이 심하지 않는 곳만 이렇게 배내는 겁니다. 왜 큰 언덕으로 올라갔을까요? 다 보라는 거죠. 다 보라는 거예요. 많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천천히 배내는 겁니다. 뭐 경동맥, 동맥 같은 거면 이런 거 손대지 않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몸에서 목을 분리시킵니다. 머리를 팔다리 다 분리시킵니다. 그래 그걸 전국으로 보냅니다. 큰 대도시에.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걸어놓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체가 그렇게 저작거리에 목이 잘린 상태, 능지처참된 상태로 벽에 성벽에 걸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능지처참입니다. 이게 진짜 사람을 이렇게. 근데요, 중국 역사를 보면은요, 이거 뭐 일도 아니야, 정말로. 얼마나 이 악군들이 많은지 몰라요. 연산군은요, 세 발의 피해예요. 연산군은 정말 세 발의 피해예요. 정말 순한 왕이에요, 순한 왕. 예. 세상에서는 전능한 힘을 가진 자가 모든 걸 다 주고 모든 걸 맡겼는데 그 하나의 전능자를 배반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능지처참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럴까? 부족을 멸한다고 그러죠. 그냥 멸하지 않죠. 예. 장례도 못 지내게 합니다. 장사도. 예. 그래서 단종이 죽었었을 때 장사를 못 지냈어요. 예. 임상홍이라는 사람이 시체를 훔쳐다가 큰 길에 묻어놔 버려요. 큰 길에다가 묻어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묻었을 거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지나다니는 거지. 나중에 이제 사또가 와서 이제 시대가 바뀐 다음에 이제 찾아내서 그 사람을 찾아서 가보니까 큰 길가라. 그래서 다시 이제 장세를 지냈다라는 그런 뭐 썰이 있는데 야사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전능자를 그와 같이 배반했었을 때 세상은 그 권력자는 반드시 능지처참할 것이고 구족을 멸할 것이고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우리가 아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분 나빴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공차할 때도 기분 나쁘면 그러잖아요. 어제 얼마나 정부랑 싸웠는지 몰라. 그러면 그래도 잘해요. 얼마나 열심히 뛰다니는지. 내가 만약에 5km를 뛰면 그 친구는 8km를 뛰어요. 그게 3km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뛰어줘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선수환이는요. 정부는 한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얼마나 건호를 미워하는지 몰라. 난 이해가 돼. 왜? 건호는 뚫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냈다 쎄래 불어요. 그냥. 그러지 마라. 나이 먹은 놈이 뭐 동생한테 그렇게 뭐 있냐. 나한테 목사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네가 잘해서 그래. 조용히 와서 목사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 네가 잘해서 그러는 거야. 네. 우리는 그렇다니까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는데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네. 그렇게 쉽게 배반을 한다고? 하나님이 느끼셨을 배신감, 상실감, 얼마나 그런 것들이 컸을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모세와 함께 섰던 소리입니다.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시와 죄를 용서하리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에서 우리가 살아있지, 안 그랬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큰일 났습니다.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은혜를 얘기한 겁니다.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조건 없이 가장 좋은 걸 주는 것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조건 없이. 그러면은 이 은혜를 베풀려면 뭐가 됩니까? 정말로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성경을 막 읽어댈 때는요, 내가 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어요. 좀 똑똑한 것 같았어요. 우리 그런 착각들하고 살잖아요. 좀 똑똑한 것 같았어요. 남들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뭐 거의 다 알고, 성경도 많이 읽고, 1년에 뭐 몇 독씩 해버리니까. 그때를 지나서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는요, 영원토록 모르겠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땅을 떠나야, 죽어야 아는 거구나. 아니, 도대체 이분의 이 은혜를 상상이 됩니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도저히 감도 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죄인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죄인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겠다고, 자기를 내어주시겠다고? 이건 뭐지 도대체?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푼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남아요. 감사.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신다고? 그러니 이 은혜와 이 어마어마한 자비하심을, 이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아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단지 내가 무한한 감사를 드릴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디다. 내가 뭐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뭘 구했는데 그게 되면은, 세상들이 말하는데 그게 되면은 막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당연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 죄를 봐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우리 작은 형을 얘기를 할 땐 그럽니다. 아이고 인간아, 네 죄를 좀 봐라. 언제나 나는 의로워. 교회가 문제지. 그럴 때 내가 그러잖아. 아이고 구원의 문턱은 들어갔는가 모르겠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물론 초기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이제 그런 것 자체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죄를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라는 걸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라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놨었을 때 입도 고개도 들 수 없는, 눈도 들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인간이라는 걸 내가 알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그럼 뭐 하게 됩니까? 교회를 판단한다고요? 아이고야, 글쎄요. 사회적으로는 가능하죠, 불신자들이. 그러나 은혜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에게 독생자를 약속하신, 그것도 그냥 약속한 거 아니잖아요.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돈도 내어주기 힘들지만 자식은 내어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감사밖에 할 것이 없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뭐가 이해가 됐느냐면요,
몇 가지가 이해가 됐어요. 스가랴 12장에서 보니까 10절에서 13절에 각 족속이 각기 애통할 거래. 남편 따로 애통할 것이고 아내가 따로 애통할 거래요. 처음에 계시록 1장 7절을 읽을 때 같은 얘기거든요.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고 세상이 그를 보고 애통할 것이대로. 그냥 불신자로 당연히 생각을 해요. 불신자. 찌른 자도 나왔잖아요. 로마 군병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는데 1편에서는 다른 해석을 해요. 스가랴 12장을 증거로 들면서 아니다. 구원받은 자의 애통이다.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애통하겠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내어준 이 하나님을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유익보다 못했고 내 감정보다 못했고 내 편의보다 못했고 내 쾌락보다 못했고 항상 그 하나님을 배반하며 등지는 삶을 일상으로 살아. 그것도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사람이 그와 같이 살았어요. 그러던 내 삶이 그분 앞에 서서 그 은혜를 온전히 알게 되었었을 때 하나밖에 없어요. 애곡밖에 없어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건요, 그 애곡은 슬퍼서 애곡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해서, 너무 죄스러워서, 너무 기뻐서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눈물로 밤마다 내가 내 침상을 띄웠나이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이해가 조금은 됐어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잘못했어요. 땡! 안 그러면은 내 기분이 나쁘고 내 유익이 안 맞았기 때문에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당할 고통을 생각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유익대로, 내 감정대로 갑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고시원에 있는데 자꾸 누가 내 뒷담을 까요. 그래서 그런갑다 놔둬버렸어요. 근데 계속 가요? 신경 쓸 일 없죠. 내 공부 바쁜데, 내 삶이 바쁜데. 근데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요. 야, 이 나쁜 놈아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너 진짜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너는 그냥 그렇게 하고 살지만 너를 뒷담가는 그 영혼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메 진짜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간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을 딱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다, 미안하다, 사과를 했어요. 그때는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나도 미안해. 난 네가 너무 부러웠어. 믿음도 시간도 나보다 30몇 년을 믿었고 저는 1,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는데 어저께 너는 나보다 알기도 많이 알고 이해도 잘하고 영향력도 있고 난 그게 너무 싫어, 너무 부러워서 그래서 난 그랬던 거야. 내가 그래서 형한테 형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그 형의 얼굴이 펴졌어요. 항상 찌그러져 있다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모르고 이렇게 살아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눈물의 고통이랑 애통이라는 것은 상상이 어렵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내가 배반을 했어. 그것도 그냥 배반한 게 아니야. 사랑스러운 부하를, 충성스러운 부하를 교사를 시켰어. 살인교사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고 그걸 숨기고 그 아내를 차지하고 그 집안에 그 큰 고통을 주고도 그것도 해적소이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도 아니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달았었을 때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한 주님을 내가 이와 같이 배반을 했다고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실제 죽을 죄입니다. 살인했죠? 간음했죠? 죽을 죄를 2번을 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 죽이고 계신다고? 그래서 10여 년을 넘게 눈물로 밤을 새우며 다윗은 회개했던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뭘 줍니까? 독생자 예수를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 대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준 이 사랑,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랑을 많이 감사하지를 못하죠. 그죠? 이 사랑을 내가 잊어버릴 때가 많고 내 유익을 따라, 내 불편함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또는 삶의 바쁨을 따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또 감정이 올라오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공짜다 짜증나봐요. 어제 족구를 했어요.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저하고 별이가 한 팀이 되고 현우하고 우진이가 한 팀이 됐어요. 우진이는 준수해요. 실력이 아주 준수해요. 근데 별이는요. 공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고 상대방이 노발을 하지. 노발을 해야지 바운드 하면은 그래도 별이가 잘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길 길이 없으니까. 근데 노발을 하면은 목사님이 일타를 딱 토스를 해주면은 이제 서브 리시브를 해주면은 별이가 토스를 해야 되잖아요. 이 토스가 360도라 방향이. 8대0. 토스를 딱 해줘요. 그러면 잡으러 어디론가 날려버려. 평소 같았으면 사정없이 짜증내면서 했을 텐데. 근데 우진이도 좀 어제는 좀 쫄았어. 현우가 좀 못해가지고. 4세트를 4위 이겼거든, 우리가. 5번째 세트는 현우가 계속 하죠. 안 되겠더라고. 이놈씩 이길 때까지 할 것 같아. 평소 같으면 정말 짜증났을 거예요. 어제는 좀 짜증을 덜 내긴 했는데. 우리는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항상 쏟아 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꿈쟁이입니다. 그럼 무슨 꿈을 꾸어야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아가는 그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바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 아들을 갖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내가 왕 되지 말고 하나님 없는 삶을 스스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내 삶을 기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십시다. 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2층 공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빚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대를 해야 됩니다. 어제는 물이 샜어요. 이전에 쓰던 배수관에 막대사탕이 들어가서 걸렸는데 그 막대사탕에 대걸레 조각 더 들어가서 걸리고 머리카락도 들어가서 걸리고죠. 충칭이 쌓여가지고 딱 배관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제 우리 물을 썼네? 안 썼으면 더 큰일 날 뻔했지. 썼는데 그 물이 이제 벽 안에 쌓이는 거죠. 이제 차곡차곡. 다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넘쳐나겠죠? 그 밑에서 물이 솔솔 솟아난 거예요. 못 봤어요. 벽지 하시는 분이 봐서 이제 원인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어저께 뚫어 오셔서 한번 그분들 오면 25만 원, 30만 원이라네.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간에 참 감사할 일이죠.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현장을 가면서 사장님한테 그래 집사님
하나님이 뻥 뚫어 주실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압력을 하게 되면은 고압으로 이제 뚫게 되면 이게 이제 벌써 몇 백이 되는가 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고압을 가느냐 안 그러면 그래도 30만 원에서 끝나느냐 이 차이죠. 이제 아직 고압 안 가고 끝났어요. 뭐 하면 됩니까? 범사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자격 안 된 우리에게 독생자를 약속하신 주님께서 지금 오늘 내 삶에 그 아들을 이미 주셨는데 모든 좋은 것으로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또 원망도 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모든 삶을 그분께 나아가서 아뢰므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여자의 우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외의 모든 것은 완전하게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기대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날의 애통을 줄이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감사하고 더 신뢰하고 더 믿고 그리고 제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그분을 기대함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희미한 거울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으나 그날에는 마주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의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비록 애통은 있겠지만은 기대하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능력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있게 하는 것. 아니 그걸 한 단계 더 넘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 그 기대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길이 될 것을 믿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벗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감사하는 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벗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문제와 사건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그 기대로 오늘을 살아감으로 능력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삶으로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